예. 오늘 기쁜 날이니까 우리 찬양에 같이 마음으로 하나님께 찬송을 올려드린다는 마음으로 우리 박수로 함께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우리의 죄 사함을 선물하여 주셨습니다. 또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죽음에 승리하시고 우리에게 부활 생명을 선물하여 주셨습니다. 점점 아멘이 작아집니까? 하려면 끝까지 하시고 안 하려면 안 하시고 이렇게 하십시오. 죄사함을 받음으로써 과거는 해결되었고 또 부활 생명을 받음으로써 미래도 해결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땅에서 이 땅을 세상을 떠나고 또 목숨이 끊어져도 주님 재림의 때에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귀한 은혜의 선물을 받은 우리가 현재를 믿음으로 어떻게 살아가는지, 이것이 우리에게 과제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메시지입니다. 우리의 구원을 공간적인 면으로 말한다면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다가 하늘의 천국에 가는 것입니다. 근데 시간적으로 우리의 구원을 말한다면 과거, 현재, 미래의 관점에서 우리의 구원을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부활 생명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심으로써 이미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과거에 이미 객관적으로 우리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하실 일은 사실은 끝나신 것입니다. 또 하늘에 간직하신 영원한 기업을 잇도록, 오늘 말씀의 언어를 사용하면 하늘에 간직하신 영원한 기업을 잇도록 장차 구원하실 것입니다. 미래에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미래적인 구원입니다. 그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까지 그렇다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으며 지금도 우리를 구원하고 계시다라고 현재적인 구원을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구원은 이미 받았지만 또 동시에 아직 받지 못한 것이기도 합니다. 믿음을 가진 성도들은 세상 사람과 똑같이 생겼습니다. 생물학적으로는 불신자들과 똑같은 인류라는 종에 속하지만, 그러나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세상과는 다른 존재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속하지 않고 하늘에 속한 자들이고 세상에 살아도 세상과 다른 거룩한 교회요 성도이고, 세상에서는 대단한 인물이 아닌 평범한 삶을 살더라도 하나님의 섭리에 참 가장 앞자리에 있는 비교할 수 없이 귀한 주인공이라고 하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교회와 성도들입니다. 비록 믿는 이들과 교회가 세상에서 거룩함과 진실함을 드러내지 못하더라도 그래도 길을 잃었을 때 우리가 자기 위치를 분명히 알아야, 또 그 바르게 가야 할 기준점을 알아야 그 다음 진행을 할 수 있듯이 우리 존재의 기준점을 우리가 잘 알고 서 있는 것에서부터 우리가 다시 우리의 바른 삶을 시작해 나가야 될 것입니다. 부활의 은총을 입어서 주님이 주신 확실한 구원의 여정을 걸어가고 있는 우리 믿는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부활 생명을 힘입어서 영원한 생명을 향해 가고 있는 우리가 영원하지 않은 세상의 철학과 처세술을 답습하고 세상 사람이 사는 방법으로 따르면서 세상과 함께 성경의 언어로 하면 썩어가는, 사라져가는 그런 인생을 우리가 살 수는 없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철저하게 붙들어 주시고 또 믿는 이들에게 어떤 선물을 주셨는지를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선물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 주님의 부활은 우리를 거듭나게 하여 산 소망을 선물하여 주셨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주신 소망을 산 소망이라고 했습니다. 산 소망. 옛날에 그 난센스 퀴즈 중에 산토끼의 반대말이 뭐냐 이런 것이 있었죠. 예?
난센스 퀴즈라는 말도 쓰면 옛날 사람이 이제 아재 개그라고 요즘은 얘기를 합니다. 산토끼의 반대는 뭡니까? 집토끼, 죽은 토끼, 또 알칼리 토끼, 또 아직 사지 못한, 팔지 않은, 판매 중인 토끼, 이런 여러 가지 토끼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산소망은 여기서 살아있다, A living hope, 생생한 소망, 살아있는 소망이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3절 말씀을 읽어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이 원문에는 찬송하리로다 이 말이 가장 앞에 나왔습니다. 그렇게 시작이 됩니다. 이미 선물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은총이 놀랍기 때문에, 또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선물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 하셨으니 그저 찬송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구원을 선물하여 주신 것은 왜입니까? 왜라고 물을 것이 아닙니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즉 하나님께서 왠지 모르지만 우리를 크게 사랑하셔서 구원하여 주신 것입니다. 이 구원은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주신 아무도 흔들 수가 없는 그런 견고한 사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신 놀라운 사건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의 부활 사건입니다.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으로 죄 사함을 받았고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새 생명을 얻었습니다.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받아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많으신 긍휼대로, 큰 사랑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객관적이고 역사적인 구원의 역사가 우리 각 사람 개인에게 이제 우리가 믿음으로 그 사실을 받아들일 때 주관적으로 역사가 되어서 죽은 영혼을 살리시고 우리를 새 생명으로 거듭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한 번 중생하고 거듭났지만 우리가 거듭난 증거는 우리 안에서 계속해서 살아 숨쉬는 새 생명으로 경험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생명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말씀을 이해하고 또 기도하고 성도 간에 교제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의 은혜로 거듭나서 새 생명을 얻으면 살아있는 소망으로 뜨거워지고 이 세상이 아니라 장차 다가오는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나 한 사람을 살리려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역사하셨습니다. 나 한 사람의 새 생명을 위해서 이미 오래전 창세전부터 성부 하나님이 뜻하시고 계획하셨고 그 뜻대로 그 아들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 보좌를 두고 기꺼이 내려오셔서 이 땅에서 십자가 고난을 받아 죽으신 후 다시 사망을 이기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이 복음을 우리에게 듣고 믿게 하셔서 우리의 심령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이 살아 숨쉬고 있는 것입니다. 이거 우연도 아니고 내 노력도 아니고 오로지 성삼위 하나님의 철저하시고 신실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헌신으로 되었다고 하는 이 사실에 감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 성도들이 새 생명으로 거듭나서 산 소망을 갖고 살아가게 되었음에 감사하며 이 선물을 믿음으로 풍성히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주님의 부활은 하늘에 간직하신 유업을 잇는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가 받은 산 소망의 선물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4절에서 부연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로 인해서 우리에게 새 생명으로 거듭나게 하시어 산 소망이 있게 하셨는데 그 산 소망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이 4절 말씀입니다.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그 내용도 있고 그 내용을 얼마나
확실하게 우리에게 보장하고 있는 것까지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소망의 뿌리가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은 거듭남의 은혜에 그 소망의 근거가 있다면 소망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즉 성도들이 장차 물려받을 하나님 나라의 기업입니다.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다. 성경이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건 세상과는 완전히 반대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어떻습니까? 결국 썩고 또 더럽고 멸망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썩는다는 것은 죽음의 지배를 받는다는 뜻입니다. 더럽다고 하는 것은 죄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세상은 하나님의 거룩함과 의로부터 멀어져 있습니다. 인류가 죄를 짓고 타락해서 원죄를 갖게 된 것은 영원하시고 거룩하시고 의로우시고 영광스러운 하나님과 분리된 상태가 된 결과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속했다는 것, 세상에서 소유했다고 하는 모든 것은 한시적이고 무의미하고 공허한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바라보는 그 소망의 선물은 특별히 성도를 위해서 하늘에 간직해 놓았다고 했습니다. 이 참 영원하고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유업을 하늘에 간직해 두었다. 간직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이 간직이라는 말을 한자를 제가 막 찾아봤는데 나오지 않습니다. 이건 우리말입니다. 한자가 아닙니다. 한자일 것 같은데 한자가 아니에요. 한자말이 아닙니다. 담아두다, 소장하다, 보관하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우리의 선물을 보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속에 우리를 한 사람 한 사람을 담아두고 계십니다. 세상에서 눈으로 봤을 땐 사라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기억 속에 우리는 남아있는 것, 간직되어 있는 것입니다. 교회와 성도가 받을 것은 이미 준비되어 있고 막연한 것이 아니라 안전하게 하늘에 간직하여 예비되어 있는 것입니다. 때가 되어 받기만 하면 되는 것이다, 그 말씀입니다. 5절 말씀을 보면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이라고 했습니다. 이 소망을 누가 만들었습니까? 사람들이 스스로 만들어내거나 내가 만들어서 된 그런 선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이 살아있는 소망의 내용, 우리의 구원,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받는 특권이 하늘에 기록되어 있음을 믿음으로 붙드는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 복받고 범사에 잘되고 세상 기준으로 성공하는 그러한 세속적 꿈을 소망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그 사라질 것들을 소망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소망을 붙들고 세상과 다른 거룩한 길을 가는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기독교는 여러 가지로 말씀을 하고 그 핵심을 말하지만 3대 덕목하면 믿음, 소망, 사랑을 우리가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고린도전서에서 사랑을 강조했습니다. 모든 것이 가장 최선이 되는 기준, 사랑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바울이 로마서에서는 또 믿음을 강조했습니다. 나의 공로로 이룬 것이 아니라 선물로 받은 그 구원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누린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삶의 실천으로 나타나면 또 사랑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이 베드로 사도는 특별히 믿음, 소망, 사랑 중에서 이 소망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부활의 은총에 힘입어서 새 생명으로 거듭난 심령에게 소망이 받아들여지고 들어오게 하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기 때문에 소망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또 믿음은 결국 산소망을 신실하게 붙들고 나아가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새 생명으로 사는 믿는 자가 산소망을 붙들고 세상과는 다른 또 진실한 사랑의 실천으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 생명의 삶은 내가 나를 위해서 이기적으로 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만든 삶입니다. 그래서 내 방식대로 이루어지는 그러한 소망을 우리가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대로 이루어지는 소망을 이루는
삶을 우리가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 목적을 위한 소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목적을 위해서 소망을 이루어 가고 계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의 은총으로 거듭나서 새 생명을 받았고 새로운 삶을 살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참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나라로 이끌어 가심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묵묵히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거 따라가는 거 못하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간직된 우리를 위해 마련된 영원한 생명을 붙드는 참 소망의 선물에 감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주님의 부활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여 주시는 선물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새 생명의 소망, 영원한 생명은 궁극적으로 종말의 때 영광의 하나님 나라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로 지금 우리가 그때까지 어떻게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교회와 성도를 세상 가운데 홀로 두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5절 말씀에 나옵니다.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아주 받았느니라 이렇게 확정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성도가 누리는 구원이나 소망은 세상 가치로 바라보는 그런 구원이나 그런 기준으로 말하는 구원이나 소망이 아니고 근본적으로 다른 것입니다. 세상처럼 입력하면 나오는 또 도깨비 방망이 같이 뚝딱 나오는 그런 믿음과 소망이 아니고 내 욕심대로 해달라는 그런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지금 성도를 세상으로부터 보호하심으로써 구원을 이루어 가고 계신 그 여정 가운데 우리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썩어가고 더럽고 허무한 세상으로부터 성도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고 있습니다. 성도는 죄와 죽음의 종되어서 지배받고 허무함의 종노릇하는 이 세상과는 전혀 다른 소속과 방향과 목적을 갖고 있는 그러한 존재가 믿는 이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의 모습은 어떠하고 교회의 실상은 어떠한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준점은 우리가 여기에 나와 있고 우리가 아멘하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의 실상은 우리가 서 있는 위치는 어디냐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기준점과 멀어 있습니까? 교회들이 교회를 세상적으로 만들고 성도들은 세상의 탐욕에 길들여져서 교회가 세상이 가는 길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썩고 더럽고 헛된 것에 이끌리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을 철저하게 돌아보아야 합니다. 예수 믿고 복받아 성공했는데 결국 세속으로부터 자신을 지키지 못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바닥에 떨어뜨리고 또 스스로의 신앙도 왜곡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올해 발표한 그 종교별 호감도 이 꼴찌가 또 개신교 아닙니까? 19%가 호감을 갖는다고 합니다. 개신교인들이 지금 통계적으로 인구 통계로 한 18% 뭐 이 정도가 개신교인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 말고는 다 싫어한다 이렇게 우리가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더러 또 싫어하는 사람도 있으니까 참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새 생명을 살고 현재 산 소망을 바라보며 구원의 선물을 누린다는 것은 세상의 성공에 소망을 두지 않음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신실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여 주신 가운데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 자체가 축복이고 진정한 성공입니다. 세상 모두가 가는 길을 나도 잘 가는 것 이것이 성공이 아니라 세상과는 다른 그리스도의 길을 가는 것 그 길을 가도록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는 것이 믿는 자의 축복이고 성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길을 가고자 한다면 하나님께서 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얼마든지 우리를 위해서 능력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목자가 되시고 길잡이가 되셔서 우리의 믿음을 통하여 그 능력을 베푸셔서 그 산소망의 내용이면서 하늘에 간직하신 목적지에 다 이르도록 보호하고 지켜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능력의 주님을 믿음으로 따라갈 뿐입니다. 오늘 이 짧은 말씀, 우리를 부활의 능력으로 거듭난 새 생명으로 산 소망을 바라보며 살게 하셨고, 그 하늘에 간직하신 영원한 생명의 기업에 이르기까지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풍성하신 긍휼과 큰 능력을 의지하여 우리 믿음의 길을 담대히 걸어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어 새 생명으로 살아가게 하시며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며 산소망을 바라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찬양합니다.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신령한 복을 바라봅니다. 거룩하게 하심을 받은 자로서 세상에 속한 가치와 목적을 따르지 않게 하시고 우리를 위해 하늘에 간직하신 기업을 이어받기까지 능력으로 보호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160장 들으시고